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메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야김 왕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짓 목자들,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죽이려 하자 그가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애굽에서 붙잡혀 다시 소환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 때에 이루어지고 이어서 주변 모든 나라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주변 왕들이 보낸 사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더라.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도 말씀을 듣고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1절로 2절에 여호야김 왕의 통치 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말씀이었다 그랬고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포로들이 줄에 매여서 목에 멍에를 매고 끌려가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멍에와 줄을 목에 걸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즉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종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에스겔 12장 2절로 4절에 보면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반역하는 족속은 예루살렘 언약의 백성이죠.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반역.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기대.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시키셨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오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공격을 해오는데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에스겔 시대는. 그래서 이 포로의 행장을 신이 꾸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낮에 행하도록 하라. 이 반역하는 백성들이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기대를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셨고 에스겔 시대에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장차되어질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에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깨닫고 생각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면 목에 멍에를 메고 줄에 매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받으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하면서 그 자녀와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과 이 시대의 우리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고 공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도 없어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외치고 계시잖아요. 예레미야 26장 3절에서 보았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것이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뜻이고 돌아오라 제발.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불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언제까지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예요. 있을 때까지. 그게 기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건 큰 복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고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체성과 사명,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말씀을 가까이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3절로 4절에 줄과 멍에를 메고 찾아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3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네요. 예루살렘에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신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이 줄과 멍에를 주라 그랬어요.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두로와 시돈 왕에게 이것을 주어라. 그래서 그들의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랬어요. 유다 시드기야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네요. 주변에 있는 이방 왕이 보낸 사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에도 말씀을 듣게 하셨죠. 느와셀 왕이 그들을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동맹을 맺어 대적하며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 때 모였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느와셀 왕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킨을 폐위시키고 잡아가고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여호야킨의 숙부죠. 세웠다. 왕으로 마지막 왕으로 세웠다. 그 아들을 시드기야 원래 이름은 마따니야입니다. 마따니야. 왕하 24장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킨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로 개명을 했네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정의, 여호와의 정이라는 의미예요. 공의, 후스티시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임을 암시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죠. 자신의 이름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나?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 뭐 대다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정체성과 사명과 관련해서 그 이름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세워라. 시드기야. 그 의미를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의롭다움을 얻게 되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붙여서 불러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전혀 의미 없이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정의. 예를 들어서 하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시드기야한테 말하자면.
그 뜻을 모르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어.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이름인데 악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뭐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의미를 몰라. 악하고 배역한 세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시드기야를 찾아온 에돔 왕, 모압, 암몬 그 모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메고 그들에게 주었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야. 그래서 5절로 7절로 이어지죠.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능을 큰 능력과 쳐든 팔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에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이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팔이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또 다윗과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섬겼던 다윗 왕에게 주었던 언약, 그들을 구원하시고 강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의 후손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졌다. 참담한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옮겨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사라지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대단히 크고 제사장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거짓 목자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왕으로서 참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 정체성과 사명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자신은 종이다. 청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산상수훈.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왕인가? 하나님의 왕이신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모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맹맥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찌 모르느냐? 성경에 다 기록하여 남기셨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나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리게처럼 되겠죠. 주변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주변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살려내셔서 부활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둡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참 간단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에게 줄과 멍에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는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리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다만은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기게 되는데 땅에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게 될 것이다. 이 기간은 70년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70년이겠죠. 그 시간 동안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이 교만함으로써 메대 왕 다리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 그랬죠.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당시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죠. 그 강력한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죠. 그 권력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인데 이 바벨론 역시 느부갓네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멸망돼 3대를 이루지 못하고 멸망당하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5장 1절로 2절 벨사살 왕이잖아요.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의 권세와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거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과 은 그릇에 술을 마셔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이거 뭐 하나님 완전히 모욕하는 거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두려워 떨었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무도 그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데려다가 해석하게 만들죠.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조가 무너지고 말죠.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특히 오늘 말씀해 보세요. 종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순종하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건 겸손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교만했고 그가 교만하다가 거의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되어서 짐승과 같이 되어서 7년 동안이나 숲속에서 풀을 먹고 그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런 사건을 그의 아들 벨사살이 다 보고 알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방탕하는가?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너의 나라는 끝났어 선포하시는 거죠. 교만 때문에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조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역사에 일어나는 이 구체 인류 역사잖아요. 이게 이야기입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주변 나라들이 멸망을 당했나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왜 그렇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왜 멸망의 길을 가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니까 또 이들이 지금 동맹을 맺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시드기야 왕, 어리석은 시드기야가 주변 나라들과 동맹해서 바벨론과 대적하겠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잖아요. 이걸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마찬가지예요. 이 주변 나라들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대적해보자.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줄과 멍에를 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왕들에게, 그들의 왕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곳이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기회죠. 다른 구원은 없으니까 이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작정되어 있어요. 역사 속에 작정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구원이 시작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들이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 역사 속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예루살렘과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유다, 언약의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공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니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네요.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주변의 이방 왕들과 함께 힘을 합쳐 동맹하여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니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본 백성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왕들의 어리석음,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신데요. 주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그런 거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시대를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재물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복종하며 순종함에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경건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